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배로 만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내 말들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6장 전반부를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의 격리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누군가 단절되었다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1995년 6월 19일자 우리 타임즈에는 정말로 생생한 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캇 오그레이디라는 미국의 F-16 조종사 공군 대위가 보스니아와의 전쟁에서 6일 동안 적진에 격리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인적도 없는 산속에서 적군이 나를 수색해오는 그 엄숙하고 외로운 그 환경에서 6일 동안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전쟁터에서의 간증을 싣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그대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격리된 시대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격리되었던 한 군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격리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힘이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해 주시고 저를 구하러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995년 6월에 미 공군 대위 스캇 오그레이디는 보스니아에서 자신의 F-16 전투기가 격추당했을 때 보스니아의 언덕에 숨어서 기도했다. 그는 적군에게 쫓기는 6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수색대가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는 얼굴을 흙 속에 파묻고 나뭇잎과 풀과 개미로 연명하며 비닐 주머니에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배고프고 추웠지만 한 초월적인 능력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음을 알았다. 오그레이디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는 마침내 보스니아 상공을 날아가고 있던 동료 F-16 전투기 조종사와 무전 교신에 성공했고 동료 조종사는 이것을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사령부는 즉시 40여 대의 비행기로 된 함대를 한 사람을 위해 급파하였다. 해병대가 착륙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헬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오그레이디 대위였다. 그는 해병대가 밖으로 나와 그를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헬기의 연문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그레이디가 왜 달려왔는가? 그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에 압도되어 헬기로 이끌렸다. 그가 헬기에 올라탔을 때 억눌렸던 감정이 복받쳐 안도의 흐느낌으로 터져나왔다. 그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되풀이하였다. 그 당시에 한 군인이 6일 동안 처절하게 겪었던 이 간증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격리된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아껴가면서 비행기 소리가 올 때마다
그는 하늘을 향해서 무전 교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6일째. 그는 알지 못했지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부터 국방부부터 미국의 모든 군인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 사실, 훗날 알게 되었지만 이런 입체적인 작전 가운데 그는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세상 역사 마지막에 이 분위기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어쩌면 외롭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로에서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이 어르신들, 가출 청소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섰지만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도 갈 곳이 없는, 그런가 하면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무기력하고 험한 것입니다. 제가 담임했던 그 교회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기도마저 할 수 없는, 하늘마저 막혀 있는,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격리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출 어르신들, 정말 처참하게 외로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늘과 연결된 삶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세상과 격리될지라도,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살아갈지라도 언약의 백성은 하늘과 연결된 백성이었습니다. 이 오그레디 대위가 철저하게 격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미국의 국방부와 연결되어 있었고 백악관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고 그는 생수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비닐 주머니에 그 빗물을 받아서 생명을 연명하며 하늘과 연결되고 자신의 동료와 연결되어서 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과 교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네가 복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되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들어오면서도 복을 받고 들판의 곡식들이 복을 받고 너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늘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전장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마음의 전쟁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축복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시험으로 도전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곳인 우리 마음밭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문으로 소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가장 축복받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키가 작아서 둘째 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각선 앞자리에 우리 반에 1번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고아원에서 힘겹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는 때때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는지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됐어요. 그 아이는 마음속에 위험한 전쟁,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 허망한 가운데서, 그 외로움 가운데서, 격리된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철이 들었더라면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먼 옛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늘 신호를 보내셔서, 언약의 축복의 신호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저주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약 저주의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말씀에 네가 만일 이 언약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언약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저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히 여기고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들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게 되면, 얽매이기 쉬운 죄에 그들이 유혹되게 되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는 언약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고, 레위기 2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약 저주를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저주를 받고 나오면서도 저주를 받고 칼이 임할 것이며 짐승들이
우리를 해할 것이며 적국에 포로되어 갈 것이며, 그런가 하면 가장 일반적인 언약 저주로서 기근이 임하고 양식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함께 굽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집 양식은 스스로 자기 부엌에서 요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10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화덕에서 공동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떡을 구운 것입니다. 떡이 얼마나 부족하고 예민한 것인지 떡을 나눌 때는 가져온 분량만큼 저울에 달아 먹어야 합니다. 양식이 풍족할 때는 그처럼 세세하게 떡을 나누지 않아도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다. 양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가져온 그램수, 그런가 하면 떡을 나누는 그램수, 비율에 맞춰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언약 저주가 여러 번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축복과 함께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셨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언약의 저주는 언약의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에서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낯을 가리우시고 이스라엘과의 교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을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추적해 오셔서 마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듯이 하나님께서 언약 저주라는 신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아 멀리 가지 말거라. 이스라엘아 내게로 속히 돌아오거라. 간절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언약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여러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을지라도 자기 아들, 딸의 목소리는 금방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으로 흩어질지라도 분명한 목소리를 통하여 언약 저주라는 신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음성을 듣거든 지금이라도 내게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호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 저주를 미리 기록하셔서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 내가 너희를 부르는 줄 생각하고 내게로 돌아오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저주는 언약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사실 큰 병이 오기 전에 작은 신호가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작은 병세들을 경히 여기면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신호가 올 때, 작은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신호를 감지하고 건강 법칙으로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큰 병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을 때 예언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치열한 방법으로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정말 스스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그 새끼가 땅에 부딪히려는 순간 그 새끼를 끌어안아 안전한 곳으로 또 이동시키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이 독수리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라도 언약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늘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은 싸울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쟁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대상이 없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늘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섭리해 주시면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부분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의 말씀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절 이하의 말씀에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7절 이하 말씀에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6장 전반부에는 언약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그 언약 저주가 똑같이 요한계시록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근이 기록되어 있고 칼이 서로 죽이겠다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고 여기 말씀처럼 땅의 흉령과 짐승과 칼과 죽음으로써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저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에 언약 저주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말인 흰 말은 언약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붉은 말부터 네 번째 청황색 말까지는 언약의 저주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호를 보내주시고 성도들아 너무 멀리 가지 말거라. 속히 돌이키거라.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한다는 사랑의 음성을 교회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말들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로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계시록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는 7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승리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는 이 땅에서 투쟁하고 있는 교회들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승리한 하늘의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중심부에는 7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교회와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늘 교통하시되 그 방법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미 언약의 축복은 어떠한 것이고 언약의 저주는 어떠한 것인지를 예언해 두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다가올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언약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언약의 어려움이 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언약 저주는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처절하고 아픈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더 확실한 방법으로,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아, 너무 멀리 가지 말거라. 너무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거라. 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목소리가 언약 저주로 바래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늘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 큰 언약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68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절실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언약 저주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의 삶에 아픔이 다가오고 혹 우리들의 교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확실하고 절박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캇 오그레디 대위가 6일 동안에 생사를 넘나드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동료에게 무전 교신을 통하여서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189쪽의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외로움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우리에게 언약 저주가 임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들로 나가셔서 이런 양을 부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뿐만 아니라 언약의 저주가 동시에 임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모든 사람에게 외로움과 아픔이 임하는 시기에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모두가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말들과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쳤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와 늘 동행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